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달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거룩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살아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혼의 찬양과 진실한 믿음의 고백과 삶으로는 순종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보겠습니다. 내
교동문 18번 교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영광과 구원하는 산성이 주옵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있는 중물에서 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것을 승상하는 자들을 인도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후에 수위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2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때론 고통스러운 지금 삶의 이 자리가 갈고 닦이는 영성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선 이 자리가 주님이 저희를 영적인 사람으로 빚으시려고 허락하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삶의 자리를 지킨 것처럼 저희도 저희에게 주어진 자리를 성실과 순종으로 지키게 하옵시고, 저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주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저희 각자의 삶을 주님의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당장의 해결함만이 아닌 주님의 계획을 기다릴 줄 알고 순종하는 믿는 자에게 기도하며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모든 순소와 시간 속에 하늘의 소망과 충만케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뜨거움과 말씀으로 항상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신 교회가 가을의 하늘처럼 맑고 정결하게 굳게 서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영적 깊이와 거룩함이 뿌리내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성령 충만되어지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고 도움 주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은밀하게 서로 돕고 봉사하며 배려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금빛을 내게 주소서 하느니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닦아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제사를 낭비하다니 가없에 있는 그 나라에 회인들에서 그가 주소서 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을 내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가니라. 아직도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분이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주에게 이르되 제 종을 들으려가 약속고 손에 다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지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리라. 아멘. 저는 앞서 지난달에 누가복음 오늘 같은 본문 말씀으로 누가 탕자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시간은 저는 같은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다림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기다림이 뭡니까?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그 사람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고 그에게로 향하는 모든 감정의 시작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가정의 탕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인류를 향해 품고 계신 영원한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흔히 탕자 비유로 알려져 있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진정한 주인공은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유를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로만 들려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거대한 파노라마 속에서 잃어버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 전체에 흐르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성경의 첫 장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완벽한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것은 단순히 노동의 배치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경작한다 이 말이 아바드라는 말인데 섬기다, 예배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와 예배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의 정점에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닐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시면서 그들과 눈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그 장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원래의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어떠한 벽도 두려움도 수치심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옷을
깊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완벽한 신뢰와 순수한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가 끼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유혹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 한 번의 불순종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그들이 그날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느렸던 그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순간 첫 번째 이별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가장 슬프고 애달픈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단순히 위치를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있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찢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 외침은 사랑하는 자녀가 왜 나를 떠났는지, 왜 내 곁을 벗어나 숨어 있는지 그 아픔과 안타까움이 담긴 아버지의 울부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아,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함께 거닐던 그 사랑의 자리에서 왜 떠나 있느냐? 나와 함께 평안히 거닐던 그 자리를 왜 버리고 나무 뒤에 숨어 있느냐?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그 기다림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역사는 바로 이 외침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은 강자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먼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하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구원의 약속, 즉 원복음을 주시며 그들을 기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최초의 복음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의 첫 번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이 기다림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떠난 자녀를 찾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제도를 세우시며 끊임없는 사랑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를 보내 끊임없이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손질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자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멜이 배신하고 떠나갔을 때도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왜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드라마인 것입니다. 배신당한 남편의 사랑, 그럼에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으신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적나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입니다. 고멜이 다른 남자들을 쫓아다니며 몸을 팔고 집을 버리고 떠날 때마다 호세아는 그녀를 다시 찾아와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우상을 쫓아다니며 하나님을 배신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품어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사야 65장 2절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종일 손을 펴서 하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365일 종일 손을 펴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은 심판의 손이 아닙니다. 이 손은 마치 먼 길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문 밖에서 내린 손과 같은 것입니다. 품으려는 손입니다. 끌어안으려는 손입니다. 용서하려는 손입니다. 문 밖에서 서서 지평선 끝을 바라보며 두 팔을 올리고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저녁 해가 질 때까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지키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어머니가 자식을 향해 느끼는 그런 깊은 모성애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창자가 들끓는다. 그 표현이 사실은 그 원어적인 의미는 여성의 자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도 어머니의 마음은 늘 그 자녀를 향해 있습니다. 밤새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기다리고 문 앞에서 서성이는 어머니의 심정.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해서 기다리시는 간절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도, 광야에서 방랑할 때도,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을 완벽하게 묘사해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누가복음 15장에 이르러 이 기다림 이야기는 절정에 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당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보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복리를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와 당돌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이 아들의 요구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당시 문화에서 이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릴 수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내 유산을 달려 하는 것은 아버지, 저에게는 아버지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유산만 주십시오. 그런 뜻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존재론적으로 부정하고 그와 관계를 끊고 싶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성껏 키운 자녀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와서 아버지,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당신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유산만 주시고 저와는 인연을 끊어주세요.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버지는 그 모욕적인 말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내어주었습니다.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설령 그 자유가 상처가 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싶다는 슬퍼하시지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이죠. 아들은 떠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집을, 정체성을 모두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아들은 절제 없이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욕망에 빠져서 아버지 유산을 낭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가족의 정도, 자신의 정체성도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그동안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아버지는 매일같이 문 밖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기다리다는 이 단어는 야할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참고 견디며 소망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참고 견디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들은 이미 죽은 자와 다름없다 말할 때에도 이제 포기하시고 좋은 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돼지 위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돼지 위에서 돼지와 함께 지은 열매를 나누어 먹으며 아들은 자신의 참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나에게는 집이 있어. 그리고 아들은 마침내 결심합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자.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통고리 하나로 써주십시오. 바로 그때 그리고 올라온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 성경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가 펼쳐지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세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달려갑니다.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는 순간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체면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목을 남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의 더러운 옷과 냄새를 개치 않고 먼저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돼지우리에서 나온 냄새, 더러워진 옷, 초췌해진 문고를 보고도 아버지는 추워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입을 맞추므로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온몸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키스는 용서의 키스요, 회복의 키스요, 사랑의 키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을 품기도 전에, 아니 돌아갈 용기조차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다가가려는 그 순간 우리에게로 달려오십니다. 용서와 회복을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제일 좋은 것, 아들의 신분의 회복을 의미하죠. 가장 가락지를 끼워 줍니다. 아들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을 신게 줍니다. 종이 아닌 아들의 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들이 무엇을 요청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베풀어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기다리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기다림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변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기다리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세상은 잃어버린 자녀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아버지가 달려가도 온전한 관계 회복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처럼, 그리고 돌아온 형제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진당한 인류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아버지께 돌아오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얼마나 진실한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되 그냥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기다림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한 사람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죄인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이제 온 세계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사랑을 온 세계에 전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성경은 완전한 회복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은 짐나간 자녀들이 모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되 이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다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이별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다림이 없습니다. 영원한 만남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기다림이 없는 그곳,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탕자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모든 구속사의 대서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먼 나라로 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방황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고 허무와 공허 속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다림은 심판이 아닌 사랑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그 기다림을 아직도 돌아보지 않는 자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만 하신 질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죄와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하나님을 잊고 돼지우리 속에서 꼬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예배당에는 앉아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버지 집 밖에서 서성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문 앞에서 서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돌아오기만 하면 체면을 버리고 달려오십니다. 품어주실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냄새와 더러움을 개의치 않고
달려와서 당신을 끊어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해결을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그저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그 한 걸음, 그 작은 결단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내모인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돌아온 당신을 보고 달려가 끌어안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잃었던 아들이고 지금은 돌아온 자녀들입니다.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세상에 나가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또 다른 탕자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아버지께서 너를 기다리신다 외치는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영적 대중리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는 그 기다림에 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다리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이 얼마나 오래되고 깊은 사랑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희를 향해 손을 펴시고 십자가에 값을 치러 되찾아 주신 사랑에도 감사합니다. 끊임없으신 기다림과 변치 않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의 마음을 저희 또한 품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5장 부르겠습니다. 돌아와 마음이
하겠습니다. 공공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필요의 물질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헌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성을 다해 봉헌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과 그 가정에도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한우들 치유하시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옵소서. 삶의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어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 지켜주시고 언제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기도와 사랑의 눈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된 이 나라가 복음신앙으로 하나 되어 모든 분열과 갈등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위정자들 구태의 정치를 버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하나로 모아 희망차고 발전된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해 그리고 기업으로 고통받는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사랑의 손길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 살아가는 우리 한 주의 삶의 자리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의 오늘 처음 방문하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비원들께서는 9월 예배 담당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기도 남아연 집사님, 공은 김숙환 석도님, 아내는 이경희 권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단오림 지간 주차장을 주일 2부 예배장으로 그러니까 10시 반에서 오후 1시 반 정도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관 주차장은 지상지하 한 130여 대의 주차가 가능한데 지상 주차가 어려우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셔서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실 때는 우리가 휴일날은 건물의 통로를 갖다 엘리베이터로 이용할 수 없고 계단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잠가놓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실 때는 주차로 들어가신 그 진입로로 걸어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끝나면 여기 식당 교회 친교실에서 식사와 함께하는 성도 교제 시간이 있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294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기다려 주시는 사랑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